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습니다.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이 언제겠어요? 자,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 뭐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의 상황 아래서 쓰여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날은 어디겠어요? 너희가, 그렇죠, 그들이에요. 배교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 전날에 너희가 그 상황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말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배교의 상황에 빠지기 전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은 그 상황에 있지만 그 이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도 견뎌낼 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소유까지 다 뺏겼대요. 이런 핍박도 견뎌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줄거 보세요.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39절에 나오죠. 영혼을 구원함. 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나오죠. 뒤로 물러가면. 자,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이와 유사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뭐겠어요? 뒤로 물러가면,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2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 3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하라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 4장 1절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런 말들과 같은 맥락의 말들이죠. 자, 신앙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요. 배교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배교하면 뭐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지금 사도가 너희라고 반복해서 부르는 그들은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 배교란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변절이란 말 알죠? 한성 선생님, 변절.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그런데 일제의 핍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에 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변절자라고 부르죠. 배교가 그런 뜻이에요. 변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이제 다시 원래 믿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배교란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형제들아, 수신자들이죠. 이 글에 수신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배교예요. 자, 여기 말 적어놨죠. 아포스테시. 여기서 나온 말이 배교예요. 변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자, 이 말과 히브리서에서 전체를 볼 때 유사한 맥락을 가진 말들이 이와 같은 말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6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5절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타락. 자, 배교, 변절과 유사한 맥락의 말이 바로 타락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이라고 되어 있죠. 짐짓죄. 자, 고의로 범한 죄라고 번역해 놓은 사람들 많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맥락으로 보시면 이 짐짓죄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다가올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짓죄가 배교, 타락, 이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이 짐짓죄가.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이 타락의 상황에 있는, 배교의 상황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진리도 깊이 경험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풍성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 되신다는 것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나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럴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을 것이고 은사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렇죠? 진리의 비밀한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자,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걸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들도.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삶이 그 진리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짐짓죄예요. 하나님의 진리시라는 것,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 이미 경험해봐서 그도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 내가 중요해진 것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이 짐짓죄예요. 그래서 지금 배교, 타락, 짐짓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배반하면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배반이란 말. 자, 이 흐름 아시겠죠? 자, 이게 전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다양한 말을 썼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의미예요. 너희가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하고 짐짓죄를 짓고 복음을 배반하고, 자,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세요. 32절.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자, 이렇게 타락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32절.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어마어마한 고난, 핍박도 견뎌냈던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고난과 핍박과 비방과 환난,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손가락질까지 받았던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34절. 그리고 갇힌 자도 동정하고 소유도 빼앗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있죠. 여기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너희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또 히브리서 6장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뭐 하늘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에 너희가 지금은 배교의 상황에 있지만 너희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배교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본문은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들도 집을 팔아서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헌금했고 전도 왕도 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40일 금식 주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라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죠. 이만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 타락, 진집제, 복음을 배반하더라는 것이요. 왜요? 왜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고난도 이겨내고 집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까지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들이 어쩌다가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전체 문맥 아래서 맥락 아래서 항상 답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자,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자, 성도들 니네끼리 서로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왜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돼 있죠. 매일매일 권면해야 된대요. 왜 그래요? 죄가 매일매일 너희를 유혹해서 완고하게 할 거래요. 무엇을 완고하게 해요? 자, 8절 보십시다. 3장 8절. 3장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란 말이 생략됐죠. 뭐가 완고하게 돼요? 마음. 죄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유혹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 격려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공격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매일. 자, 그럼 완고하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전 개혁판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럼 강팍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 완고함, 강팍함 그 뜻이에요.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누구냐면 17절 중간에 나오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방인을 받는 말이 그들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없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상황이에요. 어두워지고 지성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완고란 말이 어디 나와요? 18절 중간에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 무슨 말이에요? 죄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면서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죄가 너희를 유혹할 건데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처럼 마음을 굳어지게 딱딱하게 만드는 일을 죄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교의 상황까지 지금 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죄의 유혹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죄가 여러분을 타락시키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죄가 세상의 왕이라 그랬죠, 로마서에. 자,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중간 좀 보십시다. 하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줄고 보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슨 말이에요? 죄는 짓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죄책,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예수 믿어도 여전하다. 그래서 사도가 항상 뭐라 그래요?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안에 이미 부패한 본성이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 안에 미움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한석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수 믿지만 남 잘 되면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지만 남의 남편이 남의 남자가 멋져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을 부패한 본성, 육체적으로는 죄의 정욕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라고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이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뭘로만 통제된다 그랬어요? 은혜로만 통제된다 그랬어.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부러워하고 남의 교회 커지면 목사들도 시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죄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질, 여러분 안에. 그래서 죄 짓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죄가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했죠. 마태복음 4장.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찾으셨죠? 자, 기니까 한 구절 보십시다. 8절.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보는 것보다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내가 보기엔 맞다고 봐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자,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 자,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마귀가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제안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봐요. 야, 내가 너한테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줄게. 그리고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지위를 다 줄게.
이거 하나만 해봐. 나에게 경배해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저 상암동 앞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너 줄게. 네가 예수 버린다면. 거기에 끄덕이셨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지금 감옥에 핍박 중에 있지? 그걸 어떻게 해요? 자, 네가 핍박 중에 있지? 자, 네가 예수 부인하면 너 핍박 안 받게 해줄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도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본성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 밖에서 마귀는,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 여러분한테 던져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너 예배 갈 거야? 아니면 낚시 갈 거야? 날씨도 좋은데. 네 친구들 다 가재잖아. 예배하러 가야죠.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너 주일날 일할래? 안 할래? 너 주일날 네가 장사해야 될 돈이 크지?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돈 많이 벌어둘 테니까 예배 가지 말고 후다닥 예배 드리고 와서 너 장사해. 괜찮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죠. 쉽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자기 사업, 개인 사업 하는 사람 치고 주일날 예배 바르게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 그날 수익과 자기 입장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빌미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 짓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죄는 여러분한테 친밀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기가 쉬워요? 스마트폰 하기가 쉬워요? 대답해봐요. 다들 하잖아요. 어때요? 스마트폰 하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적은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로 이끌기는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그리고 3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죄가 다시 어떻게 만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한번 죄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사돼 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로 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나 돈 벌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자기 사업자 갔던 사람 다시 되돌아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와도 그냥 예의상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다시 은혜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또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세요. 자, 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죠. 16절 제가 읽습니다.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네라는 뜻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 그거 하나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장자라는 것은 권리죠. 유업을 물을 권리예요. 그 권리를 한낱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이 어리석은 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런 거 하나에 포기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구예요? 위에 에서죠. 에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이 영적인 복,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25절 가봅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로 12장을 마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돈 벌면 다시 신앙이 옛날처럼 될 거라고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가 여러분 생각처럼 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잘 회복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번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어려워요.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몸이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더라도 밥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듯 이래야 되니까 싫을 때 있더라도 억지로 교회 나오시고 억지로 기도하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배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히브리서 12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4절. 자, 1절부터 읽읍시다. 이러므로 야 얘들아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했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겠어요? 11장에 기록한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도 나오죠. 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인내란 말 줄 그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자 신앙에 경주하는 자 마라톤 하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뭐예요? 인내. 2절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이 앉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그게 그분의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죠. 죄와 싸우려면 네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하다못해 구약의 그림자만 보고도 신앙생활을 했던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내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소개했지? 예수라는 실상을 받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가봅시다. 이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십시다. 36절 줄 그어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줄 그어보세요. 자, 12장에도 썼죠. 12장 1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경주하는 자가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인내. 그러듯이 오늘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대요.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 문맥에서 39절에 나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배교로 아니면 타락하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수를 배반하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미래용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라 라고도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이니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요. 또한 39절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것을 뭘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배교하거나 타락하거나 짐짓죄를 짓거나 배반하거나 그렇게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경주를 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덕목 인내 그리고 믿음. 그래서 11장을 뭘로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문맥의 흐름이. 그래요. 이제 신앙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때론 너희가 힘들어서 다리가 꺾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경주를 인내와 믿음을 갖고 완주하란 얘기예요. 자, 나온 김에 12장 보십시다.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또 작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유의 깊게 보시면 성경의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그림을 갖고 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12절 13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무슨 얘기예요?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자, 경주를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라톤 해봤죠? 목마르고 물 먹고 싶고 들어 눕고 싶고 다리도 꺾이죠? 다리도 풀려가지고 지금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니네 지금 경주자지? 다시 한번 좀 파이팅 좀 해보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힘들어 지치지? 그런데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 다리에 다시 힘 좀 넣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한수선도님?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배교, 타락, 짐짓죄,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 밖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 버린 사람 수두룩해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지쳐서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간 것이에요. 타락한 것이고 짐짓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를
배반하며 살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책을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대화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본 내용은 타락할 수,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했죠.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견인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신학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 생각은 어떠냐? 제 생각을 묻는다면 히브리서 전체 맥락은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장 1절에 뭘로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요? 히브리서 1장 1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뭘로 시작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분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 때문에 인간도 지으시고 그분 때문에 선지자도 필요했고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게 필요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예수께서 창조자이자 창조의 목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만물은 의미가 있고 인간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2장 10절에도 하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라고 돼 있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전제예요. 이 전제하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아들 예수라는 이 목적을 전제하에서 이것을 먼저 서두에 뒀어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다음에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쓰고 있어요. 자, 이 관점에서 인간의 배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시 자기를 쫓아 살아가가 된다면 이 전제 아래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보는 게 옳게 보여요. 제가 보기는. 이미 전제를 했어요.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근데 이 예수를 버리면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시면 예수를 깊이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